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아가서 6장 13절부터 8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에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라빔 문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네바론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린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 없구나.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환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오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형태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또 부부 사이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하지만 이 많은 사랑 중에서 참된 사랑,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랑, 순결하고 거룩한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가서는 성경 66권 중 유일하게 사랑 그 자체를 아름다운 시와 노래로 표현한 책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책을 단순히 남녀 간의 로맨틱한 사랑을 묘사한 세속적인 문학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대 전통과 또 초대교회 이래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이 책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각 그 영혼 사이의 깊은 영적 관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신랑과 신부의 사랑이 더욱 깊어집니다. 그리고 성숙해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성숙한 사랑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그 거룩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사랑의 중요한 속성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진정한 사랑은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술람미 여인은 그 이름부터가 의미심장합니다. 술람미란 평화로운 자, 온전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사랑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공동체 가운데 주목받고 사랑받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본문 13절의 시작을 보면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라는 외침은 사랑이 받는 일을 특별하게 만들고 또 그 존재를 빛나게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좀 달라 보이네? 얼굴에 빛이 나는데
혹시 좋은 일 있어?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 숨길 수 없는 기쁨과 활력이 있습니다. 괜히 웃음이 번지고 또 평소보다 더 옷차림에 신경 쓰고 그 모든 것에서 사랑이 묻어나기 마련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감출 수 없다는 말입니다. 본문 7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술람미 여인을 향한 신랑의 깊은 사랑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함께 몇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면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말하고, 그리고 2절에서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다음 9절입니다. 내 입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어쩌면 이 표현들이 너무 직설적이어서 얼굴이 붉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단순한 육체적 매력을 넘어선 깊은 존중과 감탄, 그리고 전인격적인 사랑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신랑은 신부의 발부터 머리까지 그 존재 전체를 귀하게 여기며 찬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유하려는 욕망이 아니라 그 상대의 아름다움을 인정하고 높이는 거룩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종종 조건적이게 합니다. 또 일시적인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기적인 욕망에 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랑은 그 상대를 있는 그대로 소중히 여기고 온전히 보존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먼저 다가오고 자발적으로 드러나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 분명하게 표현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사랑도 숨기는 것이 아니고 아끼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는 사랑을 드러내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배우자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부모님에게, 교회 공동체에서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언제 마지막으로 해보셨나요? 만약 오래전이었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태도와 시선, 그리고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 그 사랑은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풍성한 사랑을 우리도 아낌없이 표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7장 10절에서는 이 책 전체를 아우르는 아름다운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 고백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선 깊은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나는 그를 사랑해. 이런 일반적 감정이 아니라 나는 그에게 속했고 그는 나를 사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호 관계적인 선언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연합, 또 깊은 소속감, 그리고 서로를 향한 헌신적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은밀한 감정의 여행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이를 자신의 어머니 집, 삶의 가장 친밀하고 중요한 공간으로 초대하고 싶어합니다. 본문 8장 2절입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여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니라. 여기는 사랑을 더 이상 숨기거나 또 개인적인 영역에 가두어 두지 않고 삶의 전체 영역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결국 사적인 감정을 넘어 공개적이고 또 책임 있는 자리로 나아가기 마련입니다. 연애가 결혼으로, 감정이 헌신으로, 일시적 관계가 평생의 언약으로 발전하는 것이 사랑의 자연스러운 궤적입니다. 이는 에베소서 5장 25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말에 그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구체적인 삶과 행동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함께 있고 싶다는 낭만적 감정이 아닙니다. 함께 삶을 살아내고 싶다는 구체적 결단으로 변화될 때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결혼을 결심하셨습니까? 저는
내가 이 사람과 10년, 20년 후에도 함께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그 결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건을 따지거나 손익을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사람과 함께 나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에만 혹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나는 진정으로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내 생각과 기준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따르고 있냐는 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내 뜻대로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필요와 욕구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식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감정의 차원을 넘어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8장 4절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놀랍게도 아가서에서 3번이나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아가서 2장 7절에서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그리고 아가서 3장 5절에서도 예루살렘 딸들아,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8장 4절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3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은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강조하고 싶으신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사랑에는 적절한 때와 질서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사랑은 충동적인 감정이나 순간적인 열정에 따라 마음대로 다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 행동해. 느끼는 대로 살아. 기회를 놓치지 마. 그러나 성경은 다른 지혜를 가르칩니다. 기다려라. 준비될 때까지 서두르지 말라. 사랑이 무르익을 때까지 흔들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은 모든 일에 가장 적절한 때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서두르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미성숙한 사랑, 섣부른 결정은 결국 후회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참된 사랑의 성품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은 사랑이 자기 절제와 인내를 포함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준비됨을 존중할 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구나 감정보다 상대방의 필요와 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참된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정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질서와 절제, 기다림의 지혜를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젊은이들에게도 기다림도 사랑이다라는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성숙한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결혼 전 이 관계에서의 순결함, 그리고 서로를 향한 존중과 경계,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이 겸손함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입니다. 성적인 충동이나 감정적 욕구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신앙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때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내가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는 사람의 사랑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나의 삶을 통해 그들이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사랑할 때 가장 아름답고 견고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서두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사랑이야말로 가장 축복된 사랑임을 알고 여러분 그것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참된 사랑의 본질을 배웠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내리는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평생의 헌신입니다. 인내를 갖고 기다리는 지혜입니다. 삶 전체를 통해 드러나는 거룩한 고백이 바로 참된 사랑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이처럼 강렬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이 진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사랑을 본받아 우리의 배우자들, 또 우리의 자녀들, 또 교회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성경 66권 중에서 참으로 독특한 책입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몇 안 되는 성경책 중 하나이지만 인간의 가장 친밀한 경험인 사랑과 또 성을 통해 깊은 영적 진리를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목할 점은 아가서가 성을 불결하거나 금기시할 대상으로 다루지 않는 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물로서 올바른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으로 묘사합니다. 두 여인은 자유롭고 또 솔직한 마음으로 서로를 향한 사랑과 또 갈망을 표현합니다. 이는 성에 대한 금욕주의적 태도나 제약시하는 접근과는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묘사된 아담과 하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창세기 2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 그들은 육체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보완하며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누렸던 것입니다. 아가서는 이러한 창세기의 이상적인 부부관계를 반영합니다. 부끄러움 없이 서로의 사랑을 선언하고 또 서로를 그리워하고 온전한 헌신을 약속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사랑은 배타적이고 또 온전한 헌신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라는 고백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비록 아가서의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이 책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사랑의 본질과 깊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또 하나님과 우리 영혼의 관계를 이해하는 영적 렌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거짓 사랑의 목소리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술람미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 정성을 다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려 힘쓸 때 또 이 땅에서 가장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교회, 또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